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He that built all things is God. 그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에 맡은 집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하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거기에 살기 위하여 집으로 지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모세는 이 집을 위한 사환, 곧 종으로서 일을 하였으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 이 집의 신실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깊고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물론 사람들마다 느끼는 자기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100% 확실하죠. 근데 자기가 믿는 확신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또는 무엇인지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세상 학문에서는 믿지 않죠. 그래서 우주의 기원설이라는 이런 학문을 만들어놓고 또 그 가설에 의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학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가설이라는 것은 일단 세워지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때 그 위에 세운 모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성경이 말하는 만물, 이 만물은 세상을 말하죠.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과 물로 가두신 세상을 만물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누어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 안에서 그를 떠나 불순종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지금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선 아직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고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어떤 천사들과 함께 잠깐 낮추신 것은 보라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에 의하여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쓰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 위에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라는 우리말 번역은 너무 잘못된 번역이고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보다 조금이란 말은 약간이 아니고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동안. 잠깐이라는 말은 말로만 잠깐이지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사실 다시 살아나시는 그때까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잠깐 동안.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다 그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안 치운 바 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상태도 아니고 아직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이제 히브리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왔고 함께 간다는 얘기를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보면서 야, 히브리서는 정말 위대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위대한 책이 말하는 내용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잠깐 동안 못하게 오셨다는 말은 같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셨고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가 너무 명확하게 돼 있는데 보아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저한테 얘기를 듣고도 모르는 분이 있나요? 아유, 박자매님은 좀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아니에요? 자, 만물이 그에 의해 만물이 그를 위해 되었으니 모든 만물들을 많은 아들의 영으로 영광으로 이끌고 가는 그들의 구원의 머리라는 말은 구원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머리 되시는 분을 말하는데요. 고난으로 완전케 하시는 것이라. 즉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완전케 돼야 되는데요. 죽음의 영광,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완전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되어야 할 자들이 모두 하나로부터인지라. 그 이유에 의해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또 형제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친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도 되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도 되는데요. 하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을 자들이 하나로부터 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이르시되 나의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럼 이제 형제들에게 그럼
첫사람 아담이나 또는 나중 사람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당신을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네? 내 말을 이해를 못 하셨는데, 나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의 형제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럼 형제들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 누구의 이름을 선포한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누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는 누구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아니,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당신을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동시에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는 걸 안다는 말도 되지만 보내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들을 위해 확증하리라. 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 교회가,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들과 함께 같이 되어 죽음에 의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을 이기심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권세를 누리는, 육체의 권세, 즉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계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으셨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지배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는 거죠. 마귀는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즉 영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임금이지만 음부에도 갈 수 없는 게 마귀예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 음부에도 못 가는데 아브라함 품에는 더욱이 갈 수 없죠. 맨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삼켜질 때에는 마귀도 삼켜져요. 그러니까 뭐 그때를 제외하고는 마귀는 영의 문제에 대해서 요만큼도 건드릴 수가 있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음부로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물론 개인나로 보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그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생애에, 자기의 모든 생애에, 즉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생애도 맞지만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들의 자기들의 온 생애에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을 하겠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죠.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살았다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죽죠. 죽고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그래서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함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잡아주려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를 붙잡으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모든 사람 다 아브라함의 씨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믿음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그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범죄한 천사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은 우리가 잡아줄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는 관여할 바가, 마귀가 세상에 관여하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세상에 관여할 바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천사들이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참 세상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세상에 그냥 임의로 막 만화에서처럼 슉 왔다가 슉 가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야.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그냥 슉 내려와가지고 누구야? 제우스가 내려와가지고 사람 여자하고 혼인해서 허큘리스를 낳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인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거인이라는 말은 기간테스라고 해서 거인족이라는 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미가엘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세라핌이죠. 그리고 또 천사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범죄한 천사들. 자기의 집을 버리고 남겨두고 세상에 온 하늘에 깔린 별들과 해와 달이. 자, 이제 그러므로 만물을 따라서 형제들과 같이 되는, 형제들과 같아지는 빛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흙집을 입어야 되는 명확한, 그래서 흙집을 입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땅에 첫사람 아담처럼 땅을 빚어서 짓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육신을 입어야 하는 빚을 진 거라는 거고요. 자비로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으로 연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오셔서 자비로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를 화목으로 연합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당하신 것 안에서 시험받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니라 그랬어요. 시험받는다라는 말은 물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을 받는다는 건 뭐 종이 쪽지에다 문제를 10개 내놓고 답을 써서 시험받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할 때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얘를 죽이면 어떡하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한 입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시험에 낙제를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면 얘를 살리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얘로 말미암아 내 씨가 편함하면 이게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붙잡아 놓고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죽이면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시험을 받아요? 우리도 성경 다 내가 그 전에 우리 밴드에 들어올 때 50문제 내놓고 이거 다 푸는 사람이 밴드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은 다 그걸 안 하지만. 그렇게 시험 문제 50개 내놓고 우리가 답을 다 쓰는 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사느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이름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멍에가 뭐야? 이스라엘의 멍에는 양쪽에 있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 메었으니까 그 밑에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메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지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누구라도 거기에 같이 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다시 사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걸 믿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어.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분명히 제사를 지낼 때 분명히 그 제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줬어요. 네가 죽는 거다 같이. 그런데 안 죽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열심히 잘 믿어요. 그런데 함께 죽는 거를 안 해. 그러므로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함께 죽어야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같이 죽는 자가 반세겔이 돼서 한세겔이 되는 거고요. 자기 혼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세겔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세겔은 언제 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맨 나중에 둘째 사망에 재림하실 때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제가 성령의 가르치심이 부족해서 부족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 한 군데에도 완벽하게 짝이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난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들리는 것은 진실된 복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의 동료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인정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동료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사도? 대제사장으로 인정된 사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참 읽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이해를 하는데요. 하늘의 동료라는 말은 우리가 같이 천국 간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가 아니고요. 동료라는 말은 올 때부터 동료예요. 근데 여기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면 하늘은 에피우라노스, 즉 에피라는 말을 뭐뭐 위에라는 말인데요. 하늘 위의 하늘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 위의 하늘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해요. 그럼 거기에 동료라는 말인데요. 거기에 갈 동료라는 말도 되지만 거기서부터 함께 온 동료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미 볼 수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엘로힘보다 다른 천사들과 함께 잠깐 동안 엘로힘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같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에피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동료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자를 의미하지 않고요. 하늘 위에 하늘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기서 함께 온 동료요. 함께 온 동료고요. 함께 가는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히브리서는 뒤에 나도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단 한 번 있어야 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도 나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깊이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야 세로 하야도 알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속죄서 위에 케루브가 왜 있는지 창세기 3장 25절에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지금은 아니고 영생하도록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자 라고. 근데 제가 그거 따로 설명을 안 드렸나? 이 창세기 3장 25절에 파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해를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가 아니고 영생하는 나무를 먹도록 내보내자는 거예요. 먹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거 말씀드렸죠? 했죠? 그래서 뭘 알아야 깊이 생각하고 말고 하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복이나 받고 큰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같이 데리고 온 동료고 같이 데리고 가야 할 동료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 알지를 못하니까 깊이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없어요. 자, 번역 성경을 가지고 신학에 의해서 아무리 깊이 생각해 보아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신학은 대번에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 목사들한테 뭐 영상을 보내줬더니 이단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이거 보내줘도 모릅니다. 아니, 들어보고 이렇게 깊은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요. 듣자마자 이단이 무서워. 얼마나 무서우면 목사가 빨리 나오라고. 그 목사가 이단을 얼마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목사가 그래 가져와봐 내가 한번. 그리고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안 따져봐. 무조건 무서워요. 이단이가. 그런데 자기들은 정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자, 2절인데요. 그가 신실함으로 행하였다. 모세가 그의 모든 집안에서 한 것 같이. 자, 그가 행하였다라는 거요. 신실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 같이 그의 집의 모든 것 안에서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행한 것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는 똑같이 신실하게 행했어요. 근데 다만 모세가 행한 건 그림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건 참 형상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것만의 차이가 아니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도신용.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는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인류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 예수님이 최초의 사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시며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도시고요. 그리고 그 사도로부터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고요. 우리도 사도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집안에서 모세와 같이 신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그 모든 집안이라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씀합니다. 곧 코스모스를 말하고요. 모세와 같은 신실함으로 행하시기는 하였으나 자, 3절인데요.
모세와 함께한 이 영광을 위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집보다 집을 지으시니가 더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영광 위에 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한 이 영광 위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더 존경을 가진 것만큼, 무엇을 가진 것만큼 그 집을 지은 자,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한 자인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설계를 따라서 뭐 세상에 보기 아름다운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 설계자를 먼저 생각합니까? 그 지은 자를 먼저 생각합니까?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셔서 집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존귀합니까?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 존귀합니까? 그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뭐 어디 진짜 절경에 가서는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딜 간 적 없죠. 세상에 눈에 보인 것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집보다는 집을 지으신 그분이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모세가 최고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위에는 없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고소자는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이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준다고 했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를 기다리고 자빠졌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를 최고로 인정합니다. 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눈이 멀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띄워줬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눈을 뜬 소경에게 쫓아다니면서 네가 무엇을 했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냐? 왜 안식일날 눈을 떴냐? 별의별 질문을 다 하죠. 그런데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사람 아담이죠. 성경으로 돼 있다가 눈을 뜬 자가 대답하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정말 첫사람 아담이 할 말을 한 거죠. 너 제자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이제 보세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됐던 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경되었던 자는 자기가 눈을 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거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명백한데 왜 너희들은 이거 모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자기들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18장에 약속을 했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의 뜻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겠죠. 근데 이 말의 뜻을 모르죠.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은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에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흙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한 증언도 성취함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다 사해줬다라고 믿어요. 감사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원죄는 사했지만 우리가 또 범한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 발을 자기가 씻으라고 했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지 발을 지가 씻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지자가 방자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는데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막 있는 돈을 있는 대로 갖다 바치고 막 10에 2조, 3조 막 있는 사람들은 막 갖다 바치죠. 근데 그것도 2조, 3조 하라는 게 성경에도 없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왜? 똥욕심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받아 처먹으려고. 완전히 고리들이 먹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일부 백성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아니냐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야? 자기들의 왕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왕 메시아는 아직 아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마저도 그 선지자의 의미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땅에 속한 메시아라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히브리서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주님이 위로부터 오신 것과 또 자기가 위로부터 나온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선제서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원고에는 여기가 조금 제가 약간 고쳤기 때문에 여기가 좀 다를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만물은 누군가의 아래에서 집으로 지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원문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자, 우리말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집마다 그러면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집마다 그럼 사람마다 집이죠, 다. 그런데 여기서는 집이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한 집을 말해요. 근데 만물이죠. 여기 이제 파스는 히브리어의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에요. 만물이 집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래서 만들어졌어요. 집으로. 만물이 집으로 만들어졌어요. 집이라는 것으로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아야 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자, 만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존재들이 살기 위한 집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집을 작게는 세상 속에 있는 감옥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둥근 집, 우리가 이제 세상을 둥글다라고 하는데요. 둥근 게 아니고요. 둥글다는 완전한 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반구예요. 반구. 그래서 이 위에가 어떻게 해요? 둥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둥근 소하르 집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는 말은 바이트라는 말이고요. 바이트라는 말은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온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둥근 소하르 집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기에 존재케 하기 위하여 지어진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19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늘에서 밀어내신, 쫓아내신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온 이사갈들을 하늘에 뿌려놓은 거죠. 하늘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둥근 집을 말하는 거고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첫사람 아담이 자기 집을 떠난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온 감옥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집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럼 이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워온 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설명은 목사님 그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씀을 증거하여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또는 종같이 그의 모든 집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모세는 여기 이 말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둬요. 신실한 안에서 모든 집안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지으신 집 안에서 여기는 S라고 했으니까 종으로서라고도 해도 되고요. 본래 오스는 종같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의 집 안에서, 모든 집 안에서 성실함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서 일을 했다는 거고요. 또 무슨 일을 했느냐? 말씀을 증거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증거는 돌판 2개를 말하는데요. 두 돌판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그의 집에서, 지금 우리말에는 그래서 사환이라는 말로 있는데요. 충성하였다, 신실하였었다라는 말을 충성하였었다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모세는 두 증거판을 합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그의 집, 주님이 지으신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이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면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실 자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됐죠. 그러면 표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첫사람 아담이어야 되는데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새끼들만 뒤리 까질러 놓고 그냥 슉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로부터 모든 그 선지자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는 일을 이 선지자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동시에 모세는 첫사람 아담의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첫사람 아담의 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일을 하는 게 그게 모세라.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 분명히 됐죠?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뭔가 맞는 말이고 진리한 그 오묘한 진리 같기는 한데 무서워. 가면 일 안 되니까. 가자마자 재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예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사실상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세는 첫사람 아담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사람 아담은 죽었지만 그의 일을 할 사람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실 그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거고요. 모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로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고 바울이 했고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다고요? 약속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6절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 위에 아들로 신실하였으니 만약 소망과 영광과 밝히 드러냄을 끝까지 확실히 잡고 있으면 우리의 집이라. 자, 히브리서를 강해를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강해가 놀고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 듣고 있어 믿어지는 사람이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듣고 믿어지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것도 꽝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의 집 위에 신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가 그 집에 신실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뭘 하면? 만약에 소망과 기쁨과 자신감이라는데요. 밝히 드러내면 담대하게 드러내는 건데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소망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고 있는데 소망은 구약시대 율법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걸 기다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을 바라면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둘째 사망을 이루었잖아요. 육신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밝히 드러내게 되면, 그리고 확실한 그것이 밝히 드러내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각각 우리가 다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지체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에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 안 되는 거죠. 온 세상에 만물이
다 그 만물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모든 만물이 그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성전을 그냥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전을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뜰에 좌편, 그러니까 동편, 서편, 남편, 북편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이 다 성소에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붙어 있고 그 벽들은 다 그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데려가야 될 백성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그 주위에 다 진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소와 이스라엘 그 자체가 전체가 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면 그게 우리가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것도 집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하느님의 집이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각각 개인의 집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각각의 몸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그림자의 일을 하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신실한 참 형상의 일을 하였으니 그의 소망과 영광과 밝히 드러냄을 끝까지 확실히 잡고 있으면 그 집에 된다는 것이고요. 부활의 영광과 소망 그리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는 그걸 밝히 드러내지도 않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 혼자만 그걸 꽉 잡고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야 돼요. 밝히 드러내서 누군가,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에게 다 전해질 수 있게 밝히 드러내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집이라는 것이고요. 그 집이란 그의 집, 그 성전이 된다는 말이고요. 하늘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7절인데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만약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요. 자,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만약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럼 이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하죠. 그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가 말하는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래. 원래 사실 7절과 8절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장조를 만드는 사람이 잘라놨어요. 왜냐하면 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랐을까요? 모르니까 잘랐고요. 자, 거룩하신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말을 했냐면 다윗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자, 시편 95편인데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날 너희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죠.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너희가 들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자, 다윗이 쓴 글이고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동행하시게 되어 있고요. 성령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듣거든인데요. 8절에 광야에서 유혹의 날을 따라서 격분 안에서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다. 자, 7절, 8절이 붙어야 된다라고 했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분의 날 안에, 분노 안에, 무슨 누구의 분노냐면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의 분노 안에서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격분하셨느냐? 유혹의 날을 따라서. 어디에서 유혹의 날? 광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갖지 말라. 언제 그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의 음성을 말하거든 그거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강팍하지 말라는 거죠. 자, 광야에서 유혹의 날이라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광야에서 유혹의 날은 유혹의 끝을 보는 거예요. 유혹의 끝을.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2지파를 각 지파마다 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12 정탐꾼을 우리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서부터 세상에 올 때부터, 애굽에 들어올 때부터라는 말은 세상에 올 때부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데리고 왔으니까 데려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분명히 애굽에 오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 얘기했잖아요.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어떻게 불러오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12사람을 정탐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는 10명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니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 이 참 미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봐도 참 미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이 말대로 되죠.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 이게 진짜 생각만 해도요, 불끈불끈 치밀어 오르죠. 이게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안 믿어요.
광야의 날, 유혹의 날을 따라 광야에서 가나안 앞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조금 전에 본 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증험을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뭐라냐면 지나온 거는 싹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너 참을 만큼 참을.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지네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더니 그때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거기서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하고 또 나를 입증하여 40년 동안 나의 일을 보았노라. 이제 여기도 제가 여러분 원고에는 시험하고 또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하고 입증하여요. 입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증을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일을 보았다는. 자, 거기에서 나를 시험하여,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이놈들도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증해 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나의 일을 봤어요. 그거를 봤어.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봤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나죠. 당연히 나죠. 자,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곧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진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입증하셨으나 결국은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물을 단 하나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아모스 5장인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이 희생에 화목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렸어도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헛된 일을 했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왕 십굿과 너희 우상 기운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헛된 짓거리 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를 내가 다 흩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이 세대에 분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라는. 자, 그러므로 슬퍼한다라는 말은 분노했다라는 말로 이제 그렇게 쓴 건데요. 이 세대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분노하셔서 이 세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항상 속임을 당한다. 플라나오 마귀가 세상을 속이는 것처럼 항상 속임을 당한다. 그래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속임을 당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미혹됩니다. 근데 미혹이 되는 거는 왜 미혹이 되냐?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러진 자들에게 그들이 항상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는 건데요. 항상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맛
한마디가 뭐죠? 탐심. 탐심은 왜 생겼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게 탐심이에요. 탐심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내가 자기가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보니까 좋아.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거를 봐라. 그런데 네가 보고 좋아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요한 그 이제 10계명의 맨 끝부분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나 나귀나 모나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말은 좋아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남의 거잖아요. 그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자기 거 아닌 걸 다 좋아해요. 그게 왜 그래요?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탐심.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은 내가 막 열심히 해보니까 이게 선이야,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지 말고, 그럼 그거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꽝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처먹어. 계속 처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 결국 내놓는 게 뭐야? 자기를 쭉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거, 이거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 가걸랑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자기께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인데요.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럼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기뻐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이거 있으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좋아하는 마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그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계명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그러니까 멸망하기까지 그 탐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의 참 형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의 탐심을 유지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왜? 탐심 때문에. 즉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자, 이제 말씀을,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또 그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 땅의 성전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은 그냥 땅의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토후보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토후보후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질서, 곧 반차대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질서라는 말은 1, 2, 3, 4를 따라서 했다라는 말이고요.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시라 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반차대로예요. 그게 질서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그걸 했는데 여전히 또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반차대로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약속과 복음이에요. 처음과 나중은 약속과 복음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지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라는 그냥 어떤 시작점과 끝점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곧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로 설명이 되고 다시 이 말씀은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야 아세르 하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씀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이것을 성막에서는 속죄소의 케루브와 케루브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로 연결되며 맏아들과 작은 아들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게 약속과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날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보신 것을 우리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보심, 하야 아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간다는 하나님의 예정, 그게 예정. 설명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자, 그래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바. 첫 번째 사람 아담 푸시케 조회, 네피시 하이라는 말이죠. 푸시케 조회로 연합하고, 그러면 이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오는 자들이 푸시케 조회, 그 네피시 하이로 연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고 그 뒤에 오는 모든 자는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사람 아담에는 네피시 하이가 된다는 말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육신으로 왔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데리고 온 자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고 나중 사람 아담이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명확한 하야 아세르 하야고 정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요. 케루브와 케루브가 됐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을 말해요? 수천 번을 말해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아우 저 인간은 좀 말도 안 되는 거야. 소리는 빽빽 지르면 소리만 빽빽 지르면 다 되는 줄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참 답답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게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면.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다시 산다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육신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이게 너무 사도 바울이 몇 번을 얘기하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거의 결론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보고도 모르고요. 내가 설명해 주면 아 저거 이단 이렇게 얘기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럴싸하게 근사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 보여도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질서, 반차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반드시 처음과 나중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은 질서 그리고 반차입니다. 이것을 약속과 이루심이라고 하는데요. 약속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내주겠다라는 게 약속이 아니고요. 약속은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너희 힘닿는 대로 열심히 영생을 위해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실패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실패한 자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된 자에게 복음, 주님의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과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너희 마음대로 잘해봐라. 이게 괜히 잘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셨는데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망해먹은 거죠. 그래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고 너희가 실패했냐? 그러면 내가 올게. 그럼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니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니네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지 않은 자는 과정을 여러 개 거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짧아서 죽는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뭐냐면 어디로 가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걸 자기 걸 유지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한 자들은 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죠.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기다렸던 주님을 거기서 오실 메시아로 만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오신 메시아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가 없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질서고 반차입니다. 자, 사람들이 여기서 뭐 처음에도 5명이 나왔고 그 뒤에는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표신하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누구에게 가든지 말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죽어서 까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태초의 말씀을 끝까지 잡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막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집구석에서 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망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밝히 드러내지 않고 교제가 없으면 망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자가 자기가 혼자 집구석에서 나는 다 됐어라고 자빠져 있다가 음부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냥 거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으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 갈 때 가더라도 태초에 들으신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안에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핏이 하이가 된 것처럼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 그 안에서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좋은, 정말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그리고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전하고 들었는데 세상 신학이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서적이나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들었사오니 듣는 이의 귀에 할례하시고 그 마음에도 할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